법성계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 법성계는 이제 칠언, 칠언절구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각각의 문장이 7개의 그런 단어로 돼 있어요. 7개의 음절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한 문장이 30개의 구절로 된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수는 7, 3, 21, 210개의 단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법성계의 원래 이름은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화엄일승 법계도의 저자는 의상 스님이죠. 의상 스님은 신라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에 그때를 가로짓는 이제 주로 통일 신라 시대의 그런 스님으로 칭하죠. 그 당시에 옆에 나라는 당나라라고 이름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당나라에는 교학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융성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로 구법 여행을 했죠.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였느냐? 그 당시에 선종은 아직 나타나기 이전이에요. 그 당시에 교학의 최고봉으로 잡는 것은 바로 화엄경이었고, 그 당시에 유포된 경전은 화엄경 60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엄경은 40권, 60권, 80권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 80권짜리 화엄경은 축천무가 권력을 잡고 나서 그때 법사를 초청해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축천무 이전에는 60권 화엄경이 가장 40권도 있었고 60권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렇게 우리는 그 화엄경을 이제 가르침을 배우러 의상 스님께서 종남산의 지상사에 계시는 지엄 스님에게 가서 공부를 하죠. 이제 의상 스님 8년을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년째가 되는 날 7월 백중날 이 조금 지났죠. 이 7월 근데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잘 모르겠네요. 7월 보름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법성계를 이제 지게 된 거죠. 법성계를 짓는 데는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도록 하시고 이제 저는 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 그거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법성계 주석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의상 자신이 쓴 주석서는 일승법계도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그 주석서가 있는 거죠. 이제 법계도기 총수록은 법성계 주석을 모은 것인데 이제 법기라고 하는 것은 의상 스님의 증손제자인 법용 스님이 이제 쓴 이제 그 주석서가 법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라 하대에 쓴 진수가 저자인 듯한 진기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고
대기라고 하는 주석서, 그 다음에 교려 시대로 넘어가면은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균여 스님의 일승법계에도 원통기가 있고,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학자인 김시습의 대하엄 일승법계 도주가 있고, 이제 또 조선 시대에 유문의 주석서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골고루 이 주석서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음. 자, 그 계기와 가정은 읽으면 되는 스토리니까 그냥 최천 부석존자전에서 나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은 다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엄 법승 일계도가 이게 도장으로서 만들어서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도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 면이 원이 아니고 내면이죠. 이제 내면인 거에 대해서 사서법, 사무량심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언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간 것은 열애의 한 음성을 상징하고, 그러나 그 하나가 여러 개의 굴곡을 지나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중생의 근기와 욕망이 다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계의 도는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밑에 바탕은 하얀색이고 글자는 검정색, 연결되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이 세 가지 색깔은 뭐를 말하느냐면은 하얀색은 기세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검정 글씨는 중생들이 사는 중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붉은색에 연결된 것은 보살들과 부처의 세계, 지정각 세계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간 속에서 기세간과 중생세간과 그리고 보살세간들이 같이 섞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세간이 동시에 있는 색깔로. 그리고 이제 법계 도인이 육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육상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총상과 별상과 동상과 이상과 성상과 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 8지에서 10지 사이에서 이 6개의 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육상 원흉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육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번역하니까 총인데, 사실은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총상은 사만냐 락샤나라고 하는데, 사만냐 락사나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모양, 공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여기 있는 스님들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이름을 쓰고 있죠? 인간, 영어로 human being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나하고 스님들하고 비구 비구니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양도 색깔도 성격도 지성도 다 다른데 같은 이름을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만이 있나요, 없나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또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면, 짐승들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에티켓을 중요하시 한다. 이런 보편적인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상이라는 번역이 살짝은 다른 것 같으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sorry. recording 일시. 그런데 왜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가 들리시면 동그라미 치세요. 소리 들려요? 딱 한 사람만 동그라미 치. 자, 근데 왜 기록을 한다는 소리가 안 들릴까? 뭔가 불안하네. 자, 그래서 여기서 총상이라는 거 그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은 보편상이라고 쓰세요. 그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음. 그리고 다음에 별상이라고 하는데 이 별상은 뭐냐면 스발락샤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상이라고 해요.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성질이에요. 지금 이 앞줄에 있는 스님들이 똑같이 비구니 스님이라고 하지만 각각 이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 다른 그 측면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별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상과 별상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총상은 동상이겠어요? 이상이겠어요? 같은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상은 동상, 같은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별상은 다른 것을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별상은 뭐냐면은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별과 동이가 두 개의 세트가 상당히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뭐냐면은 성상과 괴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화면을 안 켜놓으면은 교육원에서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기 참석한 것으로 치지 않으니까 저는 설명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교육원에서 점수를 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교육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어, 이제 이런 것들이 별상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상과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상은 이루어진 상을 말하고 그래서 빨리어로 산스크리트로는 우다야 일어난 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상을 사라지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너지고 이 만들어지고 무너지는 이 모양은 어디에 있겠어요? 별상에 있겠어요? 총상에 있겠어요? 동상에 있겠어요? 이상에 있겠어요? 별상과 이상이 바로 생성과 소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상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모습 속에서 생성과 소멸이 있는 거예요. 자, 화엄경에서 그 다음에 혹은
법성계에서 이 육상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는 별상과 이상에서 총상과 동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총상과 동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화합이 있고, 그 다음에 원흉무예함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와 열반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총상과 그 다음에 동상은 법성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상과 그 다음에 별상은 그것은 법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 법계도가 계속해서 꼬부라지는 그 각도가 있잖아요. 이 각도가 54각이에요. 이 54개의 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 플러스 본래의 스승해서 54 선지식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는 내가 바라보는 경계가 전부 다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그 못난 부분을 내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배워야 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방사 문제도 그래요. 이제 당연히 우리 스님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수행한 사람들은 아주 여법하게 대처를 어제 해주셨는데, 내가 조금 불편한 방에 있으면 그 손재동자나 모든 스승들은 팔도 자르고 다리를 자르면서 위법망고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 내가 누리는 복도 너무 과하고 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수행이 진전이 되는 사람이고, 아니 내가 승납이 몇 년이고 내가 어디에 가면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나에게 이런 방을 줘라고 하는 것은, 아하, 내가 절집안에 들어와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상이 생겼구나. 이 상은 내가 부숴야 되고 다뤄야 되는 상이구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정말로 수행의 길에 들어오는데, 어제 아주 참 화합해가지고 잘 처리해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출발점과 도착점이 불과 법이 바로 우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불이 위에 올라가고 법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이 아래로 내려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불, 본래 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원래 부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법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성을 깨닫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제 아무리 본래 불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고락의 윤회 속에 빠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음, 그래서 이 불과 법이 위로 가고 불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법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법성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법성계 전체를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노트를 보셔야 돼요. 법성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의 구절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했죠. 30개의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30개의 구절을 세개로 과목을 나눌 수가 있어요. 1번부터 18번까지 그러니까 법성원용 무의상에서 시불보연 대인경까지 여기까지는 자리의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에서 22번까지 19번에서 22번까지는 이타행을 얘기하는데 능입 해인 삼매 중 내가 능히 해인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해인 삼매 중에 들어가서 그래서 번출 여의 부사의를 해서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여기까지는 중생을 위해서 이익을 취하는 장면 거기까지는 이제 이타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3번부터 30번까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수행의 방편과 수행의 이익을 얘기한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그 과목을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과목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나도 이 과목을 주석서에서 주석가들이 나누는 것이 내가 나누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은 의상대사 본인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또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것을 쓰신 분이니까 이제 존중을 해드려야 되지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다른 생각을 가질 때 자기의 뒤에 논리가 있어야 돼요. 왜 다른지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리의 행위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현시증분이라고 하죠.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이 1번부터 4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법성 원용 무의 상제법 우동 본래즉 무명무상절일체 증지 도지비여 어경이라고 그렇게 하죠. 쭉 내려가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성 원용 무의상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주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법성 원용 무의상이라고 했을 때 법성은 뭐뭐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은 주부가 되고 그 뒷부분은 술부, 법성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성이 뭐 어떻다라고 지금 얘기하느냐면은 법성은 리꼴, 무의상 두 개의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니꼬루 그것은 원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법, 부동, 본래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어가 뭐냐면은 제법이에요. 자, 제가 그 주어가 제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도관스님, 내가 말한 게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이 주어가 제법이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은데 주어가 제법이 아니에요. 뭐가 주어냐면은 본래의 제법이 주어예요. 제법의 본래 상태가 주어예요. 그런데 한문이 이제 그 앞뒤가 도치되어 있어가지고 제법이 주어인 것 같지만 제법의 본래의 상태는 고요하고 부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제법, 제법 본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법 본래의 상태하고 법성의 상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법의 상태는 법성하고 다르지만 제법의 본래의 상태는 법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이상, 원흉, 부동, 적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모양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화엄경을 좀 공부하신 분이 좀 있을까? 이 두 개의 상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유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식에서는 이 세상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은 찌따마뜨라 의식이 투사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이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가 됐다라는 말을 내가 법회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투사, 투사가 됐다.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투사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영화관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그 영화관에 여러 가지의 그 막 그냥 가정 사랑과 전쟁과 미움 거기에 막 그냥 생잡나게 생동감 있게 그 화면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는데 영상이 뒤편으로 이렇게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필름이 덩어리가 있어요. 이 필름의 덩어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요.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데 그 필름에다가 고정되게 빛을 붙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필름이 거기를 지나가면은 빛을 비춰주면은 이 빛을 받은 것이 뭐 그 망원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자 렌즈를 통해 가지고 렌즈를 넓혀서 그게 앞으로 쫙 나가서 그 앞에 화면에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애환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그 안에 필름, 멈춰져 있는 필름이 돌아갈 때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중생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필름이 투사된 것이 영사기에서 필름이 투사된 것이 앞에 스크린에 나타나서 여러 인간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 투사라고 하는 것은 필름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그거를 투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식에서는 이 세계가 알라야식의 투사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야식이 투사된 것이다. 그러면은 알라야식이 뭐냐? 알라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할 때 알라야예요. 그래서 히마는 눈이고 알라야는 덮여 있는, 쌓여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라야는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져 있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5가지 감각 기관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이 우리 잠재의식에 낙사해가지고 쌓여져 있는 그런 의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금생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과 경험한 것을 생각했던 것들이 쌓아져서 모여져 있는 상태가 알라야식인데 금생뿐만 아니라 전생, 전전생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억한 것, 그것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필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식의 근본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은 내 잠재의식에 있는 기억들이 실제 하는 것이고 눈앞에 보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잡을래도 만질래도 잡지도 만지지 못하는 가상의 현실이다. Virtual reality, 가상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식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하기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식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계가 가상의 세계이고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기억이 투과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속의 기억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견분이라고 유식에서는 얘기해요. 견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의 기억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세계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혹은 승려로 혹은 속인으로 혹은 잘나고 혹은 못나고 혹은 부잣집에서 혹은 가난한 집에서 혹은 날 때부터 팔려가게 되고 혹은 날 때부터 세계에서 재벌의 집안에 태어나고 하는 그런 벌어져 있는 그런 모든 모양과 모든 모습의 상태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라하까라고 하고 그라하까 아까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라흐야 아까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내가 보는 그런 상태는 견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은 기억의 상태예요.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투사대에서 나타난 가상의 세계를 상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은 뭐냐면은 요 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분별되어서 남자, 여자 사랑하고 미워하고 며칠 전에는 제가 아는 신도님 누군가가 차에 쳐서 돌아가셨는데 죽기도 하고 또 그보다 며칠 전에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 지금 안 나눠주고 저 뒤에다 놔뒀다가 1교시 끝난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세요. 어제 교재를 안 나눠줬더라고요. 어제 공부한 거. 저거 이제 수업 끝나고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그래서 이 상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법이에요. 그런데 이 제법의 상태가 유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분과 상분, 주관과 객관이 실제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실제에서는 없어. 그 실제에서는 없는 것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 그래요? 무이상. 두 개의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현상계는 두 개에서 10개, 100배로 벌어지고 나누어진 세계인데 두 개에서 100개로 벌어지고 나누어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이 미워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억압을 내온 중국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뛰어넘는 세계가 바로 법성인데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쪼개어진 기억들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이고 그것 자체로는 실제가 하지가 않는 가상의 세계라고 보는 것이 이게 바로 지정각 불보살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이것이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아주 분명하게 갈라서 있고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이 불보살의 세계에서 봤을 때 그것은 허망 분별일 뿐이고 마음의 그림자이고 마음에 투사되어 오는 내 잠재의식이 투사된 가상의 세계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의 근원적인 그 상태에 그 성질의 상태에는 그것은 무엇다? 두 개의 갈라선 모양이 없다. 견분과 상분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 두 개의 상이 없는 상태가 없는 데서 끝나느냐, 단멸이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인연을 따라서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은 과상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법성이 존재하다. 그래서 법성은 가상의 세계에서도 법성이야. 마치 바닷물이 있고 바닷물이 부딪혀서 파도를 일으키는데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그 포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근본적으로 바닷물이듯이 이 법성을 떠나서는 또 다른 이 생멸하는 세간, 기세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멸하는 기세간도 역시 법성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세간의 세계, 생멸하는 세계가 원흉한 거예요. 법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십만 리를 걸어간 것 같지만 한 번도 이 법성은 움직여져 본 적이 없고 그대로
열반의 상태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가자로서는 이 법성의 상태를 증득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제법의 차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제법의 차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락의 느낌이고, 그래서 즐거운 것을 취하려고 하고 괴로운 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신으로부터 초월한 것이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려, 나는 옳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그러라고 생각하는 시비를 초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라고 하는 호오의 수상행의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에서 신신명 승찬대사가 뭐라고 그래요? 주어가 뭐예요? 신신명의 주어가 뭐죠? 믿음을 첫 번째 단어가 뭘 말하고 있어요? 신신명에서. 신신명 첫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 여기서 법성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은 도라는 말을 썼잖아요. 도는 무난, 어렵지 않고 유현 간택, 간택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단막 증해, 증해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향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게 바로 도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성 대신에 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법성의 상태를 정멸, 열반,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일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거하고 정 다른 말을 또 보성교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말하고 이거하고 다시 또 화합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법성은 이러한 상태다.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고요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정멸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지소지, 비여경. 이것은 내가 그것을 증득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경계가 아니다. 자, 증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증득을 하죠? 여기에 이제 나왔죠. 3번에 명을 버리고 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분별을 버리면, 일체 분별을 버리면,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증득하게, 증득하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뭐를 말하냐면은 이 법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론, 고진멸도 가운데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명과 상과 일체 분별 망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4학기에 능가경을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이 능가경 산스크리트 원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세계는 오법자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능가경에 오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법이 뭐냐면은 명, 상, 분별, 진여, 정지, 이거를 오법이라고 해요. 나는 각성스님처럼 옆으로 안 빠지려고 하는데 나도 약간 옆으로 빠지는 성향이 있네.
그렇지만 이거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정당화 시킬 수 있나 모르겠다. 자, 오법이라고 하는 것이 능가경에서 대표적인 수행으로 오법의 수행을 판짜다르마라고 하는 오법의 수행을 얘기해요. 오법의 수행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이에요. 어, 첫 번째가 명인데 요 명을 산스크리트로 나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미따라고 하고 3번이 이제 분별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깔바라고 해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아, 4번은 진여라고 하고 따타따라고 하고 5번은 정지라고 해서 삼맥 냐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개는 오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법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알라야식 그 기억한 것들은 뭘로 기억이 이루어졌을까요? 여기에서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등가경에서는. 그 이름들이 기억들이 이름으로 환원돼 가지고 그렇게 딱 그렇게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끄집어내면 그럼 뭐가 따라오느냐? 그 이름은 무엇에 대한 이름이죠? 모양에 대한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이름은 여기 사과라는 형체가 있고 사과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무엇에 대한 이름이냐면 형체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니미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에 알라야식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이 이름으로 깔려져 있고 그 이름은 모양을 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그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냥 그 보통 사람이 요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솜씨 좋은 요리사가 요리하는 거하고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빛깔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과 그다음에 모양을 보고 요리하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우리 도반이 돌아가시게 시무스님이라고 그 경대 심리학과를 나오고 굉장히 그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었는데 시무스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진주에 있는 어떤 암자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지막에 한번 저기 하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주지스님이 이제 그 위에서 딱 이렇게 나를 맞이하는데 내가 웃었나 봐요. 근데 내가 원래 상호가 웃는 상이에요. 주지스님이 나를 막 그냥 거기서 하더니 왜 나를 비웃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그 시무스님하고 주지스님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여서 스님이 좀 아프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양심에 이제 조금 찔렸는데 웃으니까 내가 근데 나는 초상집에 가서도 며칠 전에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스마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게 좋게도 보이고 그게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리하는 거야. 이게 분별망상이에요. 이제 그 비춰진 것을 자기에 있는 업식에 의해서 해석을 나름대로 각각 다 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이제 이름과 그 다음에 형체를 내 잠재의식에 받아서 나쁜 쪽으로 혹은 좋은 쪽으로 그것을 요리하는 게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 세간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명상 분별로 이뤘다. 이거 중생세간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중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자의 세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따뜻하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이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과 분별일 뿐 거기에는 어떤 실체가 없는 가상의 세계다라고 보는 것이 진여를 보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라고 아는 것. 그리고 이 진여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맥야나 바른 지혜다. 바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지혜. 자, 그래서 이 세가는 이 다섯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분별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생세간이고 진여와 정진은 바로 기정각 그 불보살의 그런 세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명, 무상, 절일체가 순서가 그대로 똑같아요. 이름과 모양과 일체 분별로 이루어진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때 증득한 지혜. 아까 여기에는 정지라고 능가에서 했지만 여기서는 증지라고 하죠. 그래서 바른 지혜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한 발 더 질문을 하게 돼요. 뭐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무명, 무상, 절일체를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 이런 의문이 나는가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런 의문 없어. 의문이 없는데 내가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피곤한 일이 서로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아무도 없어요? 알고 싶은 사람이? 그럴까요? 이 세상은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원하지 않으면은 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식의 세계에서는 능가경에서는 이것을 수행하는 단계를 여러분들 자량이, 다행이, 통달이라고 하는 오의의 수행법, 유식의 오의의 수행법 들어본 적 있나요? 가행위에서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를 다스리는 수행을 하게 돼요. 가행위가 네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네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난, 정, 인, 세제, 일위라고 하는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모릅니까? 어. 지금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난이라고 하는 것은 웃으나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거 얘기예요. 따뜻해져. 뭐가 따뜻해지냐면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알아차림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팍팍해요. 그러나 한 2박 3일하고 일주일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살짝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행을 하고 나서 뭔가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좌선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 집중이 잘 돼. 그러면은 마음에 따뜻함이 생겨요. 이거를 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하는 것이 약간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상태. 난인데 무엇을 집중하는가? 이 세계는 마음의 그림자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마음의 그림자라고 처음에 수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나가냐면 이 세계는 오직 이름만 있을 뿐이다 라고 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난위의 수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 세상은, 근데 이름은 무엇에 대한 이름일까? 형태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세상은 내 마음속에 기억된 형태일 뿐이다 라고 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무르두 정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피크, 꼭대기. 그러니까 이 따뜻해지는 것이 정점에 이르렀어. 그래서 이제 공부가 잘 되는 상태예요. 어떻게 공부가 잘 되냐면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기분 좋고 나쁜 일들이 전부 다 내가 전에 기억했던 형상들, 그 형상들이 업식이 되어서 그것이 투사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 학인 한 스님이 내가 창문을 딱 열고 보니까 어떤 학인이 그 포도 한 상자를 선물로 가져왔어. 한 상자를 가져왔는데 그 학인이 그것을 그 바깥에서 씻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침을 꼴깍 삭히면서 책상에서 앉아서 언제 오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접시에 담아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쪽으로 오더라고. 이쪽으로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 소식이 없어. 오른쪽으로 꺾여가지고 학감실에 갖다 줘. 학감 스님 먼저 주고 나한테 오겠지. 하고 한참을 더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고 그 학인 냉장고에다가 다 집어넣고 안 갖다 주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그 학인에게 그 법당에 우리 사시를 나가는 그 환습생인데 그거 안 나갔다고 혼냈거든. 그거 혼냈다고 이제 나한테 이제 소심한 복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표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말하기도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밀스러운 기억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치하고 그냥 꿍해지고 싶고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가서 한마디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유식의 수행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로 봐야 되냐면은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한 형상들, 그런 형상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내 알레아식, 잠재기 이식에 있는 그런 기억들이 투사돼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도 그냥 실소를 하고 아이고 저 자식이 또 삐쳐가지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납득이 안 가면 소심해져 가지고 내가 두고 봐라 나중에 너한테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저기를 이제 선배를 갈구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도 소심한 복수를 이제 하게 되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형상에 빠지면은 안 되고 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내 알라야식, 잠재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재의식의 투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점에 이르러서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이제 인의 다음에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는 마음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는 이름이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는 안녕하세요. 사실이다. 다음에 세제일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상태. 여기서는 로끼까 아그라라고 그래요. 로끼까, 라우끼까 아그라. 이 세간에서 제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전에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제일이가. 이거 지금 전원이 지금 충전이 안 된다. 이거 와가지고 이거 전원 좀 눌러줘. 꺼지려고 하는. 얼른 요 밑에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세제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태. 어떻게? 모든 것은 생각일 뿐이다. 분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상태가 세제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의 수행의 상태가 일체유심조, 그 다음에 명, 상, 분별 이런 식으로 관해가는 수행이 바로 가행이 뿌라요가라고 하고 그 가행이가 바로 난이 정이 인이 세제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별일 뿐이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 때문에 오는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호련히 자유로워진 상태에 그거를 통달이라고 하고 그 통달이는 성인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성인의 상태에 이 통달이가 바로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마음의 자성과 마음의 본성을 통달한 것이다. 무엇이 마음의 자성이고 무엇의 마음의 본성이냐? 그것은 이 세간의 모든 것이 마음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투사가 된 가상의 세계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을 통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왜 법성계를 하는데 이 부분이 나오느냐? 법성계는 유식의 일편이에요. 여러분들은 화엄이라고 하는 학문이 중국에는 따로 있지만 인도에는 화엄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인도는 유식의 일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유식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인도 불교에서는 능가경, 유식 삼십송, 그 다음에 그 십지경 전부 다 유식의 학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상의 근거 위에서 수행의 경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법성계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했다라고 누가 한다면 이상한 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집을 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 가문에 있어서 수천 년의 전통을 두고 차근차근 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명과 상과 분별로 벗어났을 때야만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법성을 보는 것인데 그 법성은 두 개의 모양이 없다. 이거를 중간학파의 언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 개의 모양이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성은 다른 말로 공성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과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되는 제법의 관계. 그러나 제법의 본질은 바로 법성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총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총 전체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제법이라고 하는 차별 속에 거기에서는 고락이 있고 시비가 있고 호가 있는데 그러나 그 차별된 그 법의 본질은 그 차별의 법의 본질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불성, 그러니까 본래 제법은 그것은 법성의 상태이고 그것은 공의 상태이고 차별과 시비와 호와 고락을 벗어나 있다. 그리고 그 상태로 Let's go!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법성계 1에서부터 4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휴식을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하게 될까요? 자, 10분간 휴식을 해서 23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셨시구나. 음. 이거 화면 촬영할 때 저게 프로젝션이랑 스크린이랑 스님 크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했구나. 그냥 지금 키지 마라. 그거 키면 소리 나. 쉬는 시간. 9시 그 문자가 날라오잖아. 11시까지 있어. 응, 11시. 오늘도
새로 생기는 악기도 끼는 새로 하면 돼. 그 허가가 나가 있으면 끼는 새로 하면 돼. 교수님은 음. 인쇄안이라고 정신 없어요. 인쇄? 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많이 걸려요. 저게 속도가 안 빠른가 보다. 안 빨라 앞뒤로 막 하니까 아, 양면 처리하니까 아, 빼먹어 지금요. 50부가 그렇게 오래 걸리네. 예. 이거 맞춘 그 어떤 선생님은 2개씩 가지고 어. 이거 좀 잡수. 그래서 정우 스님이 제가 왔어요. 어. 과자 사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오줌 쌌을 게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노트를 한번 보시면 법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드러나진 차별된 세계를 바로 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차별되어진 세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의 그 울력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분이라도 빠질까 하고 머리를 꾀를 써가지고 대중 울력이 있을 때 배가 아프다 라고 울력 있을 때마다가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울력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군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청소를 한번 쭉 하러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배탈이 났다고 한 2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청소 끝난 다음에 살포시 하더 이제 배탈이 좀 좋아졌다고. 그런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울력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의 생각을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조그만한 일을 하고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거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1인당 하나인데 그 사람은 최대한으로 더 많이 가져가. 자,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떠오르지 않나요? 아기가 뭐예요? 먹을 것은 많은데 그런데 이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 그래가지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면 할수록 목구멍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 선행을 적게 하고 많은 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업식에 의해서 드러난 차별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뭐 앞에 말한 사람을 꾸짖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업을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향들이
그런 식으로 태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업에 의해서 차별된 세계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런 이제 차별된 세계를 바로 다르마 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는가? 법할 때 초기 불교에서는 온척의 근연체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분해하고 분석하니까 색수상 행식의 끊임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6가지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인식한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할 때 12처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의 자아,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부처님은 18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눈이 색을 만나서 안식이 발생하고 귀가 소리를 만나서 이식을 마음이 생각의 대상을 만나서 의식을 만드는 것이지 이 안팎에 또 다른 어떤 식은 존재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18개로 그렇게 설명을 그래서 나와 세상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오온과 12처와 18개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은 그러면은 몇 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구사론에서는 75가지의 법들로 이 세계는 작동을 하고 있고 유식에서는 100가지의 법들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위라고 얘기했을 때 이 5개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워요. 여기 한문으로는 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헷갈리게 해요. 이거는 5개의 그룹이에요. 그룹이 색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심소의 그룹이 있어. 근데 이거는 마음이라고도 물질이라고도 말하기 애매한 것들은 그런 개념들은 심불상응 행법이라고 그룹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반도 하나의 그룹으로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정신세계 이거를 색, 심, 심소, 심불상 그리고 열반 요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그걸 오위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위보다는 그룹이 요즘 말로는 낫겠죠. 5개의 그룹인데 각각의 그룹마다 숫자가
여러 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열환법이 서울체육에서는 3개라고 한다면 유식에서는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심소법이 이제 서울체육하고 유식하고 뭐 46개, 52개 이렇게 달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3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법을 얘기하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 많이 나가도 안 되고 몇 마디만 추가를 할게요. 이 정신의 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선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무기의 3가지 법으로 나눠요. 왜 3가지로 나누냐면은 선의 과보는 뭐죠? 수카, 행복. 악의 과보는 뭐죠? 두카, 괴로운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무기의 과부는 뭐죠? 무덤덤한 그런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것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전생에 뭐 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인생을 살면서 고달픈 일들이 많더라? 그러면 전생에 뭐 했다? 악행을 많이 했다. 라고 지금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유추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의 행위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가지의 법으로 하는데 이 선법이 12가지에서 22가지로 그 학파마다 다르게 되고, 악법은 8개에서 12개로 학파마다 달라요. 자, 악법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탐, 진, 치, 그리고 한 개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번 이 3가지하고 비슷한 저기가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들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뜸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들뜸에서 고의는 아닌데 실수로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들뜨고 상기되는 것을, 그거를 내리는 수행이 좋아요. 마음이 들뜨고 상기되는 것을 내리는데 무슨 수행이 좋죠? 수식관하고 걷기, 명상, 경행,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수행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오의 75법, 오의 100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법을 얘기하는데 법을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하느냐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질적 혹은 정신적 상태를 법이라고 한다. 더 쉽게 얘기하자. 업에 의해 차별된 상태, 그거를 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면은,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사과를 몇 가지를 보셨나요? 일생을 살면서 사과를 한 1000가지 정도는, 1000개는 먹었겠죠? 100개에서 1000개. 그런데 지금 먹었던 100개에서 1000개의 사과가 다 똑같은가요? 무게, 색깔, 향기가 완벽하게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그거를 법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각각 다른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과라고 불러요. 사과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질과 그룹을 그것을 일러서 사과라고 하는데 그런 보편적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법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만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요 컵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이 뭐냐면은 요거를 내려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지는 것이 보편적 성질이에요. 이걸 갖다가 본드로 붙이면 다시 붙는 것이 보편적 성질이에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생멸하는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생멸을 할 때 깨질 때 이유 없이 깨지나요? 붙을 때 이유 없이 붙나요? No. 깨질 때도 이유가 있고 붙을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을 연기를 통해서 생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과 연을 해체해 버리면 이 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깨어질 원인도 만들지 말고 만들어질 원인도 만들지 않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이야. 일어날 원인을 주지 않으면 불생이고 그 다음에 사라질 원인을 주지 않으면 불멸이에요. 그래서 그 불생불멸하는 상태가 이 법들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인과 연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생과 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 연기를 따라서. 자, 인연을 따라서 생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을 제거하면 불생불멸이다 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인연을 제하면 불생불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법성이고 공성이라고 그래요. 그 바탕 위에서 법성이고 공성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인연을 주면 생과 멸이 있어요. 그것은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과 법성가에는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이것을 유식에서는 삼성, 세 가지의 성질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설.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삼성. 세 명의 성인이 아니고 세 분의 성인이 아니고 삼성이 뭐죠? 1번 변계, 소집성. 그 다음에 2번이 의탁이성. 그 다음에 3번이 원성실성. 누가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이게 뭘 말하는지? 이게 한문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음. 빛- 빛깔바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명상 분별. 분별이 빛깔바예요. 그래서 분별, 빠리, 두루. 그래서 두루 분별된
자,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운사에는 여름하고 가을 끝에 뱀이 많이 나온대. 아니, 없는 사실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많이 나온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밤중에 화장실을 딱 가려고 하는데 발에 뭐가 뭉컹하고 잡혔어. 밟혔어. 물컹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분별을 일으킬까요? 뱀이다. 그래가지고 심장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쓰러져. 자, 그런데 뱀인 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쓰러졌죠? 분별망상으로 자기 스스로 지레 짐작해가지고 이걸 고급스럽게 분별망상이라고 해요. 지레 짐작해가지고 분별망상해가지고 뱀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심장 이제 질환을 얻게 이제 우리 사람들 심장병 얻는 사람들 중에서 그 분별망상으로 심장병 얻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1번은 뭐냐면은 내가 보이는 이 세계가 다 분별망상으로 보여진 세계고 실제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계 소집성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망상이 그러면 그것이 hallucination 스님 hallucination이 우리말로 뭐죠? hallucination. 우리 많이 쓰는 꿈망상, hallucination. 막 그 헛것 보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헛것 보는 거. 환영, 어? 환영. 환영. hallucination. 그러면은 이 세계가 다 환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선행을 할 필요가 어디 있고 악행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 세계가 다 환영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환영을 갖는데도 법칙이 있어. 내 마음속에 씨앗이 좋으면 좋은 환영이 생기고 마음속에 씨앗이 나쁘면 나쁜 꿈을 꾸는 거야. 이 세상의 꿈이야. 꿈인데 같은 꿈이라도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길몽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자식이 6명 있는데 연달아서 해마다 돌아가신다. 굉장히 나쁜 꿈이죠. 꿈은 꿈이지만 굉장히 심장이 아픈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 꿈에도 거기에도 인과의 법칙이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탁이성이에요. 빠라딴뜨라. 딴뜨라 의지에서 타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타는 뭐냐면은 바로 알라야식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알라야식의 의지에서 분별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망상 내에 아무런 법칙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의지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망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망상을 불행한 망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세계가 망상이라고 한다면 이 병기의 소집성, 분별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의탁이성이라고 한다면 분별의 근원인 나의 업식이 닦여지고 분별이 멈춘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가 바로 뭐냐? 원성실성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원성실성인데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 이 말이죠. 요거를 파리 니스판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래의 그 상태, 그 원래로 자족하고 충족한 상태, 원초적인 그 상태가 무엇인가? 바로 분별과 그 다음에 업식이 딱 깨어진 그런 상태이다. 그걸 유식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무엇라고 하느냐면 대원
경지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치 맑은 거울처럼 만상을 비추는데 만상이 나를 조금도 침범하지 못해. 만물을 다 비춰요. 그래서 비추는 각성의 상태, 알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비추는데 장애가 없어. 그런데 그 만물의 시비에 전혀 물들지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성실성 혹은 대원경지라고 하는데, 이 대원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쉬워져야 명, 상, 분별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다 쉬고 녹아 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상태에 도달하게 되냐? 요 상태를 법성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성의 상태를 이제 한번 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요게 뭐예요? 선풍기예요. 선풍기의 상태예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 무슨 상태예요? 선풍기가 선풍기인데 여기는 움직이는 상태고 선풍기가 여기는 정지 상태야. 이해가 됐나요? 뭐 이해만 되면 돼요. 자, 요거는 어떤 상태냐? 뭐가 없어졌어요? 날개가 사라졌어. 날개. 요 상태가 뭐라고 하느냐? 법성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자아, 에고의 상태예요. 이 선풍기가 막 끊임없이 돌고 있어. 다시 말해서 색수상생식이 쉴 새 없이 돌고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선풍기는 뭘로 보여요?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 자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아집이 있으니까 마치 개미처럼 뭐든지 있으면은 다 모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모아야 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모아야 되고, 돈이 있으면 돈을 모아야 되고, 금이 있으면 금을 모아야 되고, 기억나는 거 그것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모으고 모든 것을 다 모으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은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파리 잡을 때 끈끈이 있잖아요. 끈끈이처럼 달라붙는 것을 다 붙어. 그러면 많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풍족해 보여요. 본인은 어떨까요? 끈끈이처럼 지나가는 모든 잡것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본인은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모은 사람들은 그냥 괴로운 그런 기억들과 심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자아가 있는 사람의 형태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모으기 위해서 주변과 늘 뭐예요? 시비와 갈등과 다툼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자아가 있느냐라고 관찰해 보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색수상행식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이 나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색수상행식만 있고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정지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색수상행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수상행식을 살펴보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수화풍 4대 가운데 나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느낌은 어디서 왔어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5가지 감각기관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5가지의 경계, 색성향 미촉을 부딪혀서 거기에서 나온 이미지, 그, 어, 그 모양, 형태, 이름,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행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에 대한 수상행인지. 자, 느낌, 대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생각, 무엇을 생각하나요? 우리는 물질을 생각해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생각해도 그 물질에 대한 정신을 생각해요. 자,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때 정신만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자, 사랑, 미움, 이거 정신이에요,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대상 없이 사랑이 있나요? 대상 없이 미움이 있나요?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과 대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대상은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그 생각이 일어나고 물질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래서 수상행은 전부 다 물질에 대한 수상행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물질과 관련돼서 색, 수, 상, 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질, 지수화풍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화풍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상행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안다고 하느냐면은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뭐냐면은 아공이고 이 상태는 법공이에요.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그렇게 아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원성실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성실성의 상태가 뭐냐면 법의 근본적인 상태, 법성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해가 지금 듣다가 10분 있다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때는 10분 후에 다시 한번 동영상 녹화된 것을 또 들으시면 돼.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 강의를 듣는 그 순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알라야식에 그 잠재의식에 법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순간.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두면 좋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이해를 하면 한 번만 딱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작용이 딱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예문들을 들어놓은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에 의거해서 읽어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문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돼요. 이제 해능 스님의 부동에 대해서 어, 이거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해능 스님께서 이제 홍인의 의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냐의 그 숲속에 숨어서 보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보임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그 근본 무엇이냐면은 이 세계는 다 마음의 그림자이니까 그 세계에 물들어 살면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마음이 그쪽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15년 동안 살아도 그 고락 그 시비 호에 물들며 없는 것을 이제 15년 동안 경험하고 나서 아하 이제는 이제 법을 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광주에 있는 법성사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이제 강의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그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을 때 바람이 이제 불어가지고 깃발이 움직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일 때 세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인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깃발이 움직인다. 그래서 1번은 바람이 움직인다. 2번은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둘이가 언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해능대사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해능대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뭘로 알았어요? 눈으로 먼저 봤어요. 눈으로 보고서 무엇을 받았어요? 형상, 이미지를 받았어요. 움직임에 대한 이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뭘로 알았어요? 눈으로 형상을 받았지만, 눈으로 형상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마음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사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식할 때 그것은 바람이고 그것은 깃발이에요. 그래서 인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에 그 어풍이 일어나서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일체유심조로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신론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체유심자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요런 그 이해 방식은 인식론과 존재론 두 가지의 이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무엇으로 결론 짓냐면 이 모든 이해하고 서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다투는 것, 이거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시비 분별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근데 여기에서 육주 해능대사의 본면목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요 사건이 육주 해능대사의 본지다라고 생각하면 반쪽이에요. 왜냐하면 육주 해능대사에 또 중요한 화두가 있죠. 그게 뭐죠? 여기에 일물이 있으니 그 일물은 어둡기는 7억화 다 덥고 밝기는 태양이 7개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도 더 밝고 작기는 아주 바늘보다도 적고 크기는 온 우주를 다 삼키고도 남는 이 일물이 무엇인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부딪혀야 붙여놔야 그래야만이 육주 해능대사의 사상이 하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아니고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작용하는 측면과 마음의 본질적인 본체의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본체의 측면은 화두로서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작용하는 측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용의 끝은 어딜까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본체의 끝은 어딜까요? 법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법과 법성으로 구별해서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무상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여기에 원어로 무명무상 그 절일체를 여기에 써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법성계의 그 깨달음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성으로부터 법성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작용. 이 법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다섯 번째 구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 노트는 없어요. 내가 밥 먹고 가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강의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송일 스님이 계속해서 그걸 프린팅을 하느라고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2교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졸리지 않는 몸과 정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선글하세요.